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더 감사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더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머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자세히 보면은 잘 내용을 몰라요. 사실은 원어를 보고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말씀 속의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몇 년째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에게 시돈이라는 이방 지방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부터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인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집이 하필이면 부잣집도 아니고 유명한 집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집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집에 과부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끈을 맺지 말라는 말이 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해받을 짓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한 남성 선지자가 과부 댁에 가서 머문다는 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일 리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주게 할 테니 그 집에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순종하는데 심지어 그 과분의 집에서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나님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니 집에 가보니까 이 집이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물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조차도 귀했어요.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물 한 잔 정도는 이방 땅에는 아직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물 한 잔 정도는 받는데 그래 물 따라 주려고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나에게 떡 한 덩이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엘리야의 이 요구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는 걸 과부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지금 문맥상은 아주 점잖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말이냐면 빈정되는 얘기예요. 그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네 하나님한테 너네 신에게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빵 한 조각도 없고 그나마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 답니다. 그런데 성이 안 찼는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뭇가지를 구워다가 이제 빵 하나 튀겨서 이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하하하하.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빈정되고 있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빈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야가 정말 겸연쩍고 나쁘끄럽고 괴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보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좀 가서 하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덩이를 해오고 그 이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분명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신이 아들이 남은 거 먹고 죽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부탁해요. 사실은 명령이에요. 간청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의 명령과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 것 같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그나마 억지로 해서 먹고는 살았어요. 심지어 불평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서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고 난 뒤에서나 이 여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전까지는 먹을 것과 기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변화가,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더니 집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을, 생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굶주리고 가난할 때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살고 난 뒤에는, 진급하고 난 뒤에는, 좀 잘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걱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더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 아직도 모자란 것, 아직도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이후에 나와요. 이후에 그녀에게 무슨 일을 당하냐면 더 큰 일을 당해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꽤 오랫동안 기거했던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가뭄이 그칠 때 엘리야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기록돼요. 아마 다락방 같은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나 봐요. 아주 허름하고 어설픈 곳이었겠죠. 지나갈 때마다 엘리야가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분명 그 한 번의 대접을 통해서 그에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더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내 죄가 생각나요? 여러분, 죄가 생각난다는 것, 죄가 기억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과부가 엘리야에게 빈정거리며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거 빵하고 기름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주 그래 와서 귀한 손님 오셔서 빵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 빈정됨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죠. 불평했죠. 불만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 이거죠. 사실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가정의 가물로 인해서 그 집에 빵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저 과부 댁에서 주의 종 선지자를 모시니 우리가 십시일반 정말 적은 거지만 모아서 좀 나눠주자. 그 집에다 가져다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슨 호리병이 있고 기름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솟아나더라. 여러분, 그렇게도 엘리사 때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일용할 공급이 있어서 이제 먹을 거 똑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사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감사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염치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진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감사에 대해서 무지해요. 특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감사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이고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를 몰라요. 저는 처음에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습관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돼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왜 입이 안 떨어지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을 거예요. 오늘 내가 엄청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직도 분이 안 가라앉혀. 너무 속상해. 그런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선물을 보냈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순간 고마워. 이 말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안 나와. 왜 그래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고 속상하고 훈련되고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안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놀랍게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입이 안 떨어져요. 바로 이런 태도로 살았던 여인이 사르밧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르밧 과부가 잘해서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고 그 집에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아무런 의의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정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빵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도 뭘 주고 있다? 감사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걸 아는 여인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또 엘리야 왔다고, 또 저 양반 모셔야 된다고 불편해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죽은 상황이 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죄,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의지할 거라고는 그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죽으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병을 앓다 죽었는데 아들이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 장애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난 뒤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야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정한 목적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어요. 아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수백만 명이 죽고 있고 수천만 명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문을 닫고 이혼을 하고 가정에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간에 코로나만 빨리 걷어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걷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물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빵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날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정말 오랜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음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냐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도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베풀어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감사하는지, 아니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꿉꿉해,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뤄주시고 나의 가정을 이뤄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감사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더라.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감사하고 순간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모르면 죄인이다.
감사를 모르면 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모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인이구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내게 하나님이 겪게 하실 수도 있구나. 다행히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렸으니 망정이지, 저와 여러분들 곁에 날마다 엘리야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깨달으라고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의 내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고백이 바로 감사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고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제발 좀 감사하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발 좀 감사합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곁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엔 감사의 사람. 여러분 습관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훈련이 되게 하려고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감사라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뭐해요? 아이씨 또 힘들다. 아이씨 또 월요일이다. 아 저 손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저 상사는 왜 저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제가 주일날만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자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우리 삶이 감사해야 할 죄를, 감사해야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더 감사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자.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걸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시면 내가 이걸로 10의 1조를 드리고 뭐를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 2절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내 마음을 찢으면, 누가 나를 슬프게 하면 습관적으로 이 노래를 바깥에 나가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네가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은혜 생각하면 내 영혼아 감사하라.
또 터졌네.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죄.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감사하도록 훈련하시고 찬양하시고, 원망할 상황, 화가 날 상황, 막 욕지거리가 올라오는 상황조차도 그 순간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럼 사람들이 뒤쫓아오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까지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 맞서 싸우지 마세요. 지금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저 사람은 너를 괴롭게 하지만 내 영혼아, 나는 너에게 명한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대역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감사 일기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로도 아주 아픈 일을 겪었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여성인데, 미국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성 1위, 10년째 1위,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인들이 사랑하는 미국 여성 1위. 그녀는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차를 200여 대만큼 선물해도 재산 하나 줄어들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자 갑부이면서도 그녀가 늘 하는 이야기, 늘 하는 행동, 매일 하루 3번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도 감사하고,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도 감사하고,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 할지라도 감사하셔서 정말 감사에 미친 사람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